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를 범한 인간, 그래서 죽어 마땅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까지도, 죄인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 그것을 이루겠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직 대를 이을 자식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아서 그 뜻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데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7절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되어지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지금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런데 덧붙여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인간과 맺으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약속에 묶인 바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뒤로 이제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굶주려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70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내용을 무언가를 조금 도와주겠다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일평생 좀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은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내가 지킬 것인데 그것은 너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의 후손, 자자손손이 이어지는 약속이다. 근데 그 약속이 뭐다? 너의 후손까지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약속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약속의 말씀 듣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이 너무 놀라운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는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100세가 다 돼가는데 99세에 이 말씀을 듣는데 자식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이 창듣게 되는데 그 후손의 하나님도 내가 되시겠다고 하니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겨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언약에서 말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당시 현재 시제로서는 자기가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미래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우리 믿음이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믿음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쳤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약속을 받아들일 때에 자기에게 어떤 후손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99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후손이 창대게 될 건데 네 후손에게까지 약속은 이어질 거야.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어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약속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말씀하심으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은혜 언약 가운데 관계를 맺으세요. 내가 너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물론 이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장차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할 때 그 약속에 수반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할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실제가 뭐냐 이거죠.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를 내가 용서하겠고 그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겠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크든 작든 공개적인 죄였든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죄든 어떤 죄라도 아무리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유혹에 빠져서 자주 반복하는 죄라 할지라도 또 내 본성 안에 있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책임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용서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에 포함되어지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은혜의 언약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죄로 멸망한 우리들의 죄를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전가시키셔서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지게 하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후손,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겠다. 그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약속에 포함되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로 인한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진노.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에베소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진노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그 사람에게 진노는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인간 각각이 범한 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공의에 따라서 진노를 영원히 받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다. 우리들이 장래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데 그 미래의 진노 받을 것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 진노까지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아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저주는 영원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안고 모든 저주 화살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도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우리 육신적인 환난과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이걸 약속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환난과 죽음,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신은 다시 예수님과 같은 영화의 몸을 입고 살아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참된 신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적인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가끔 뉴스를 보게 되다 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조금의 이러한 육신적인 고통이나 영적인 고통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견뎌나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처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만약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저 육신적인 고통을 잘 견뎌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육체도 언젠가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너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귀의 권세는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마귀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뭐냐면 마귀의 그 권세, 흑암의 권세, 사단이 우리를 짓눌러가는 그 권세, 지배하고자 하는 그 권세로부터 우리는 이미 해방되어졌고, 우리 영적 존재는 이미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사단, 마귀, 죄의 권세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인간이 죄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지배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인간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이 시대예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를 지배하면서 억눌러가면서 이겨나가면서 100%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어느 인간도 자신이 죄를 절대로 스스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인간은 그 죄 아래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요. 어려서부터 인간은 그 조건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장한다는 건 여기서 절대적인 주장이에요. 절대적으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지했을 때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때로는 죄에 넘어갈 수도 있으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깨우칠 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지배에 있지 않아요. 때로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 사단과 마귀의 권세, 거기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로는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게 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정죄.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정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자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진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약속해 주신 것, 이것만 해도 무한한 감사요 무한한 기쁨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러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그 약속 안에 묶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의무를 행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뭐가 답답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충족하고 만족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만큼은 그 죄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영원 대대도록 후손까지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 너의 자녀들까지도 내 백성 삼아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진정한 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를 건성건성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최고의 복인지를 그 사람들만이 알고 있어요. 범죄한 인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약속으로 심판과 죽음에 처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랬어요. 이 세상에 왜 사모할 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비밀, 이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시고 나와 이러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걸 내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외에 내가 누구를 더 사모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분기십니다. 이렇게 시편 73편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을 알고 그리고 그 복을 삶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어서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지겠다고 하신 이 약속, 이것을 알고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그저 세상에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복된 위대한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었을 때 나의 후손까지도 그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의 또 자녀들의 또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이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 속에서 증거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되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복이 되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누리고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7번째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은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신약성경 갈라디아 4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즉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나의 자녀 삼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을 소유한 자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미 교리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에 참여한 자들에게 한 약속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같은 관계 같은 친밀한 관계.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 반역한 인간인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과 친밀하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 아버지와 자녀. 친밀한 관계 속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친밀함을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평강이 넘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은 너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멘. 이 아바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 친밀한 단어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자 그리고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 즉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은 여자의 후손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라 부르는 건 가족관계예요.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친밀하게 무엇이든지 다 얘기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꺼리끼는 것이 있고 거리감이 있지만 아빠 아버지 엄마에게는 무엇이든지 엄마 나 이거 해줘 뭐 해줘 떼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친밀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다 하니까 아, 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누리게 되었을 때 이 참된 아빠, 참된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성립되는 거예요. 그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무조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하나님,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나님으로 여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고, 이 언약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말하듯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친밀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영적 유익의 모든 것들을 구할 수가 있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친밀한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친밀한 대화예요. 일상세계 생활 속에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친밀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나누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친밀한 아버지구나,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 포함된 것. 8번째로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되리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거예요. 평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이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갖게 되어진 평안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평안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얻게 되어지는 평안이다 이거예요. 이는 세상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말하는 안정이 아닙니다. 이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두가 깨어졌고 평안을 상실한 상태인데, 오늘날에도 그래서 나와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평안이 깨어져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평안이 깨져 있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도 평안이 깨져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살로 이것이 완전히 살아버려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평안이 깨어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다시 회복하겠다, 그래서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내 안에 고통이 오고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 불편한 감이 있어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주시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일시적인 안정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더 이상 붙들고 흔들고 주장하지 못하는 평안,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갖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정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격동시키고, 이러저런 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빌립보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무너질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뭐야, 내가 원하는 내 본성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쨌든 이겨내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런 고난과 힘든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견뎌 온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실패만 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그렇지, 다시 한번 이겨나가야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이 밀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일어섰고, 죄악에 넘어지려는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 굳건히 그 싸움과 이겨나가 여러분의 평안을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통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주신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을 잠깐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이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본성이 드러나서 모든 것이 위태롭고 불안하고 좌절과 절망밖에 없어. 근데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절대 아니거든. 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깊이 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에 그 평강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내가 결정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평강이 없을 때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행동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져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에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할 때는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겠다, 이 내용도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아홉 번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에는 성화가 들어있습니다. 즉 거룩함이 들어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참여자가 성화가 되려면 첫 번째 말씀의 조명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리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령에 관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싸워 이겨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만이 갖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종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세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나의 자녀이고 그 자녀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내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이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게 울며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너무나도 힘들지 그러나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서 성화의 과정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성화를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서는 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즉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뒤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지키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일으키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나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사랑과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씨름하는 이런 가정 속에서 이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 있고 때로는 그 성화의 삶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 존재는 없어요. 아담도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비록 내가 오늘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째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라는 약속에는 우리의 보호,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보증이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2장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와 맺은 이 은혜 언약이 인간, 죄를 범한 인간에 의해서 이 언약이 자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날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화의 가정 속에 실패할 수도 있고 평안이 깨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 약속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끝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약속이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이 약속은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변덕스러운 인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변덕스러워요. 오늘 서로가 기분 좋다가도 내일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믿을 바가 못 돼요.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태생이 그래요. 금방 깨져버려요. 평화의 약속도 없어요. 여러분은 자녀와도 약속했고 남편과도 약속해봤고 아내와도 약속해봤고 다 약속해봤을 거예요. 그것이 지켜지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바가 못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인간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깨어지면 나락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처음부터 믿을 바가 못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함께 공유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 속에서 형성된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 관계를 한다면 그러한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가정은 서로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공수표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약속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인간의 의지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하는 뜻에 따라서, 보하심에 따라서 약속을 지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은 아니다. 왜? 너희는 변덕스럽기 때문에 너희가 하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깨어지는 언약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하지 말라. 왜? 목사도 인간이에요. 목사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상처 줄 수 있고 여러분도 목사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성도 간에도 서로 상처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강과 그 하나님에서 주시는 약속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드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로서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관계 속에서 서로 이익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한다면 입술로만 그렇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관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과거가 됐든 미래가 됐든 생명이 됐든 죽음이 됐든 천사가 됐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보존하겠다. 이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은 이와 같은 우리를 보존시키겠다는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결론, 즉 영원한 복락, 거기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우리를 보존하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을 붙들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릴 복락을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반드시 너희는 죽는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거꾸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대상자에게 지금까지 하는 이 모든 약속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 영원한 사망 처할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높여주셨는가?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금까지 약속한 모든 내용을 보기만 해도 엄청 높여주셨는데 자꾸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하찮은 인간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무한히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최종적인 것, 영원한 복락에 이르는 그 상태는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다 받은 자고 소유한 여러분들이에요. 다만 문제는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 약속들을 이미 다 받았고 지금 내가 그걸 사용해도 되는데 이것을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받으셨어요. 앞에서 말씀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무한 광대한 일들입니다. 영원까지 있는 일들이에요.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죄 중에 태어나서 자신의 범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래서 모든 환난과 죽음과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죄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조건에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존재냐 이거예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시시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도 아빠, 아버지라 우리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간절히 말할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고 의탁할 수가 있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 죽음 이후까지의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서 확실하게 보장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현실적인 유익 정도를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과 성화의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도록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것을 한마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언약 약속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의 부유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락한 것들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뿐이지 다 허락하셨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약속은 없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성건성 알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조차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일시적인 세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그 사람의 신앙의 증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다 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언약의 이 약속들 내용에 포함된 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 허락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주시겠다 한 게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을 때에 심지어 죽음 이후에 더욱더 궁극적인 것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까지 약속받은 사람들이 그 복락을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약속한 그 어느 것도 결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여 심판받을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언약의 복들을 얻게 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삶이 핍박하죠,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짜증이 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받은 이 복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지만 그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즉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병이 됐든 죽음이 됐든 전쟁이 됐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의 수혜자, 즉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수혜자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있는 나를 얼마나 높여주셨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대신 나를 한없이 높여주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이 복의 수혜자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죄의 비참함 속에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 닥치고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것. 그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언제나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드린 모든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찬양으로서만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달으라. 여러분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친밀하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면서 복락을 누리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셔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수혜자예요.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냐고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는 건 우상적인 기도예요. 기복적인 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관계를 중시 여기십니다. 네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니? 네가 정말 나를 아버지로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니? 목사를 통하여 친밀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네가 받아 누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니? 그리고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모든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복락을 누릴 줄 아셔야 돼요. 무엇이든 간에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받은 것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할 것들이 있죠? 세상적인 것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을 받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 안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은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 누리는데 이 세상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먼저 이 말씀,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먼저 알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구합니다. 이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또한 구하는 여러분 대신 이 은혜 언약의 약속을 그래서 풍성히 알고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었을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자자손손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